앞으로 나중에 한국을 이끌어갈 음악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인도 받아 놓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주 잘생긴 남자 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아주 잘생긴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는 것도 은사예요. 잘 듣는 것과 뭐 딴짓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희한한 거 다 집어넣으시고 누가 나와도 여기 나오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학생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게 하니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멘 화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3학년 차대 승군을 소개합니다. 박수! 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도고등학교 3학년 차대승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조장을 맡음으로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전부터 가지고 나아간 기도 제목은 저의 형이 컴퓨터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4살인 형이 있습니다. 형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이 컴퓨터에 중독되어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온 저는 안타까움과 아무리 고쳐라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는 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에게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다며 저는 형을 정죄해왔습니다. 형의 상처는 알아주지 못한 채 저의 시선으로 형을 판단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형을 보며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전 화를 내었습니다. 형은 그럴수록 더욱 중독 증세가 심해졌고 이 문제며 서로 갈등만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형을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발 형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형이 PC방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형을 감싸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리 내게 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은 나의 가족이며 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며 컴퓨터와 점차 발을 형은 점점 중독 증세가 나아지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형과 같이 더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형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형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상황이 좋아질 무렵 형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학교에 다시 복학하려는데 그 학교 학과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형에게는 한 가지 길이 보였습니다. 다른 대학교에 추가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금요 철야 때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보이실 길이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련회 조장 모임이 있는 날에 형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장 모임에서 형에 관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며 아이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연습을 할 때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그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또 수련회 중 새벽 기도 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형과 제가 평생의 기도 동역자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이실 길이 기대됐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왔습니다. 아버지가 질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도 차 사고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느님은 저에게 그분의 크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삶의 방향 되시는 하느님만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지만 저는 두려움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을 주시니 신기한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변화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때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오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풍랑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승이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격려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좀 더 잘 수 있고 집에서 재미있는 것을 누리며 친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마다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이리 힘이 없어요? 이놈의 모의고사 때문에 다들 그냥.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인사합시다. 다 잊자. 다 잊어버리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의고사는 가짜 시험이다. 진짜예요. 모의고사는 가짜로 치는 시험이니까 너무 잘 쳐가지고 또 어깨에 뽕 이빠이 놓고 교만하시도 말고 못 쳤다고 해서 땅에 꺼져가지고 땅 밑으로 지나다니지도 마세요. 여러분 내신 잘 준비하시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멘탈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아멘.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요 등수로 끊어버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시험을 친다 합시다. 1등이 나올 거고 꼴등이 나올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숫자로 자르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맨날 행복하고 누구는 맨날 땅에 꺼져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요 조금 성적이 떨어져도 정직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성적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복 주실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네.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들어봤어요? 네, 지밖에 몰라요. 그죠? 얘는 왕따가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스스로 전부를 다 시켜버리는 신의 존재죠. 인간들하고 난 대화하기 싫어.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야 그럼 너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게 더 편한데요. 이게 이 나홀로족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별로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부터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난 집에서 나 혼자 있으려고 문 잠그고 있는 친구들 그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난 혼자 할래 하고 그 유아 독존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 앞에서 늘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친한 척하고 하는데 한 친구가 헤드폰 이빨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뭐 여기 전체를 울릴 수 있는 이 헤드폰을 탁 끼고 밖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야 일주일 없으면 들어와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쌩 까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주도 그러고 있어. 아니 일주일 왔으면 들어오든지. 그 목사님 공부를 했어요. 자아가 와저랐고 알고 보니까 얘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혼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 기다려요. 약속이 있어요. 때가 되면 들어갈게요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 그때 그걸 알고 내가 좀 더 그런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혹시나 주위에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끼는 친구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기분이 좋겠어요? 유아독전이겠어요? 아니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생일이 되는데 페이스북에 생축, 진심, 땡땡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거는 뭐냐면 때로 내가 연약해지고 힘들 때 위로도 받고 또 나도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에게 주었던 최고의 복은 10배의 지혜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이지만 목사님이 볼 때 뭐냐? 믿음의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포로의 생활, 혼자 외로움의 생활 가운데서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 그것보다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고 싶은데 이런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반에는, 우리 교회에는, 내 주위에는 항상 이 산도깨비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세요. 앞에 화면을 보는 친구들은 새 친구들만 그렇게 하세요. 헌 친구들은 자기만의 성경책을 꼭 들고 읽으세요. 아셨죠? 제가 요새 우리 아들하고 한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 뭐 애드리브로 잘 받아주세요. 다 찾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준비됐나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네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한번 해주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유치해집시다 한번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다 같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력자들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늘 이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비웃는 사람, 느헤미야가 뭔가 마음 잡고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산도깨비다라고 해요. 평상시는 없다가 도깨비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다 긁어놓은 인간들이에요. 아주 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하, 너희들이 돌무더기 그 쓰레기로 성벽을 지으려고? 또 옆에 있던 이 말 안 듣는 도비아가 뭐라냐면 곁에 있다가 2절을 합니다. 야, 저 성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영혼 내 마음을 짓밟고 있는 그런 경우를 느헤미야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 못하고 자꾸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 똑같이 비웃는 뭉치를 만들어 그런 무리들이 저것끼리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냐면 이 산발락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자기 형제를 불러다가 야야 저기 봐봐 유다민족 저 이상한 애들이지 문제 있지 야 저런 거 왜 해? 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야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야 니 몇 등급인 줄 아나? 이 한마디에 내 마음이 훅 무너지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산도깨비처럼 뭔가 탁 나타나는 놈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겼을 때 대부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1번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딱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믿었던 내가 바보지. 이건 수신자가 없어. 아무도 누구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친구들로부터 업신양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면 그 친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게 뭐 하니까 자꾸 우리 습관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가다가 자기 마음을 쏟아놔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풀려요.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알게 돼요. 그리고 가십을 쫓아서 이런 소리 소문 만드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몰랐다가 그거 보고 야 무슨 일이고 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학교 갔더니 이미 당파가 나뉘었어. 이쪽 편 저쪽 편. 나는 단순히 인터넷에 내 마음을 들였을 뿐인데 사태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1, 2, 3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산도깨비들이 자꾸 느헤미야의 마음을 긁어댑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산발락을 찾아가서 니 와카노 도비아 조용히 해라.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4절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4절 시작. 잠깐만 누구한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자각합니까?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관계력. 뭐라고요? 자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지력인 줄 알았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에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준 10배의 지혜 5배라도 주시옵소서. 지력 중요합니다. 근데 21세기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통일 세대는요 제일 중요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력이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더 친해지는 능력,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도 모였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이게 뭐예요? 관계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력에 대해서 목사님이 짧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관계력을 맺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업신여기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들과 대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응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요?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자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관계력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 3년 전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청소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큰 결심을 하고 목사님 차를 바꿨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까지 총 4대를 바꿨는데 저는 새 차를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고 가는 차를 늘 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큰 차를 샀어요. 9인승 현 모 회사의 모 르도라제라는 차였어요.
근데 그 차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사가지고. 왜? 저는 꿈과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차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애들, 우리 고등부 애들 막 태우고 다니고 막, 와, 9명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딱 차를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차가 잘 굴러가다가, 여러분 그건 아마 경험 처음 했을 거예요. 차는 굴러가야 돼요. 근데 차가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 가다가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여러분 웃고 말죠. 저는요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산 지 일주밖에 안 됐다니까요. 중고로 샀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차가 굴러가야 될 차가 가다가 무릎을 빡 꿇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길가로 쫙 미끌려가지고 도로부터 붙어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고속 주행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 봐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주님 곁으로 갔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아빠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었어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난 거예요. 전화를 딱 걸었어요. 여보세요. 받더라고요. 차를 팔았으면 좋은 차라며요. 차가 지금요 밑에가 썩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판 사람이 최소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사인하셨잖아요. 계약서 쓰셨는데 왜 지금 와서 그래요? 그럴 리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화가 나니까 누구를 찾아간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네이버 선생님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이버 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겪었는데 어떻게 하고 쫙 봤더니 네이버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확실히 선생님이세요. 이전에 레슨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1부터는 읽었는데 믿음이 안 돼서. 자, 읽을게요. 자, 네이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번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 해당 구청에 신고하십시오. 세 번째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십시오. 네 번째 가서 멱살을 잡으십시오. 소란을 피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면 해결해 줍니다. 다섯 번째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한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친구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꾸 여러분 마음을 끌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내가 저기 막 심판해버려야지, 저거 조져버려야지 하고 내가 하는 순간 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해결되는 건 없고요,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설교 준비 안 돼요. 기도 찬양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싫어요. 그 사람이 미워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자꾸 그 문제를 갖고 저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엎드렸어야 돼요. 저도 늦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안 빠지던 살도 빠지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요.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 차를 산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큰 차 샀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겁니다. 4절에 산도깨비가 자기를 붙들고 있을 때 이 산도깨비야 하고 도끼를 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관계 가운데 친구든 누구든 관계없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악한 인간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하라? 하소연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소연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도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 갖고는. 근데 우리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반 이상이 욕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을 하면서 와, 다윗이 그런 욕을 다 합니까? 했어요. 왜? 그만큼 괴로웠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단지 골리앗을 이겼을 뿐인데 반역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늘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인생, 늘 집을 벗어나 가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누구 앞에 하소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응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있느냐?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목사님도요,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평화가 와요. 왜?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식 있고 전문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마음이 괴로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돕는 천사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사람과 사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차라리 축복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리턴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에게 돌리사, 4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저주하고 욕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리턴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희한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을 자막 큐, 땡큐. 자,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하라? 머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하기를 빌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따라합시다. 샬롬. 이 말이 평안이라 뜻이에요. 샬롬을 얘기하는 그 다음 13절 시작. 그 집에 이에 뭐하면 합당하면 너희 빈 샬롬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누구한테 리턴된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지금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 관계에서 어려울 때 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저주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가 더 악한 인간 되지 말고 네가 소문 내지 말고 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편가르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인간이 받을 만한 인간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걸 격언으로 듣지 마세요. 참 좋은 말이네요, 감동스러운 말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더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입이 쓰레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차라리 축복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카톡을 보냈어요. 남자에게도 보내고 여자에게도 보냈어요. 모아가 설문조사를 데이터를 따고 하니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가장 꼴보기 친구 베스트 3만 나한테 좀 알려주라.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랬더니 1번, 여학생입니다. 1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친구가 내 앞에서 잘난 체를 할 때 이 인간들이 가장 밉대요. 2번이 더 재밌어요.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뒷담화. 이 인간들이 제일 밉대. 남자들 1번이 뭔지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센 척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항상 이 가슴에 가슴 수술을 했어. 남자인데. 그래서 항상 가슴 이렇게 다녀요. 어깨에 뽕이 한 5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마치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센 척한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지가 다. 그러니까 지도 나중에 나도 막 해병대 갔다 왔거든 이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해병대 캠프 갔다 왔거든 이러면서 뭐 하냐면 SC를 하는 거예요. 센 척을. 근데 이런 애들이 제일 꼴보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차라리 뭐 하라고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도 고민했어요. 얘도 어떻게 축복해야 되지? 그래,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뒷담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친구 만나려 합시다. 야, 한 달 해봐. 야, 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기자가 딱 어울린다. 요새 디스패치라는 자꾸 따라가면 하는 거 있죠. 그래, 차라리
차라리 축복을 하지. 야, 욕하지 말고, 야, 니는 있잖아, 남의 얘기 참 좋아하고 남의 얘기를 잘 지어서 쓰는 것도 있으니까 니는 디스패치 기자하면 딱 맞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어깨에 힘 이빨이 들어가가지고 맨날 지가 군대 갔다 오고 세상에 막 모든 만사를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친구였으면, 야, 니는 육체가 건강하니까 막 군대 20년 있어라. 니 나라를 지켜줘 하고 뭐를 하라고요? 차라리 욕을 하지 말고 뭐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자, 보세요. 여러분 웃었죠? 축복을 하면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유머스러워요.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관계 가운데 여유가 생겨요. 유난히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요. 관계의 문제가 딱 생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니엘 같은 친구 있으면 좋죠. 당연히 잘 알아요. 근데요, 내 주위에는 다니엘 같은 애는 거의 없고 이 산도깨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도깨비를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친구가 자꾸 내 앞에서 걸쩍걸쩍 되면 어떻게 해라?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 니는 앞으로 기자 되겠다. 어깨 이빨 힘들면 니는 앞으로 군대, 야, 30년 니는 막 거기서 전역해라, 막 별달아라 해줘서 그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저주가 아닌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생명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세요. 만남의 복을 내 기도하죠. 좋아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기서 한 단어를 잡아야 돼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는 게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딸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큰 사람들이 인사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크기 때문에 먼저 인사해라. 아멘?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목사님도 저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 늘 인사를 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참 좋아요. 목사님이 인사하기 전에 막 달려온 친구도 있고 막 하는데 어깨에 또 뽕 5개 들어간 친구도 몇 명씩 있어요. 근데 목사님 먼저 막 인사해요. 그리고 목사님 막 인사해요. 그러면 앞에 와서는 또 착한 아이로 변해요. 딴 거 없어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거, 그게 먼저란 뜻이,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내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먼저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게 관계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막 플리즈. 이 그림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독일에 갔을 때 이 화폐를 한번 본.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뭐 이 신사임당 5만 원 맞죠? 만 원이 누구예요? 그죠? 그분, 한글 만드신 그분.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보통 그 나라의 화폐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독일에 갔더니 옛날 돈 중에 마르크라는 돈이 있어요. 유로가 되기 전에 독일 사람들만 썼던 돈 중에 하나가 마르크라는 건데 거기에 지폐에 이 손이 있었어요. 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다 얼굴이 나오는데 건물이 나오든지 손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역사가 있었어요. 듀러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 친구와 함께 뭘 했냐면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이 둘 다 가난하다 보니까 이 듀러의 친구가 듀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미대를 가. 그러면 내가 일을 해서 네 뒤를 받쳐줄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여유가 돼서 나를 좀 부탁해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듀러가 미대 4년을 다니고 실력이 출중해서 이제 자기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마음껏 공부해. 내가 네 밀어줄게,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저 자세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술을 할 수 없는 손이 되었어. 너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섬세한 붓터치는 안 돼.
하지만 지금도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디르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내가 너 손 하나 그려도 되겠니? 하고 그려가지고 그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독일 전체 사람들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야, 니는 잘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밀어줘.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줬어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몇 달 전에요, 철야 예배 딱 갔던데 일찍 온 한 친구가 이 자그마한 손책을 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등학교 마치고 일찍 오기 쉽지 않은데 철야를 한 여학생이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뒤에 봐서 누가 봐도 그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뭐 때문에 저런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싹 몰래 이렇게 닌자처럼 이렇게 싹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적어놓은 줄 아세요? 문찬호 목사님을 적어놓은 거예요. 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등학생이 있구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딘가 누군가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만 해봐요. 좋아요, 싫어요? 감동이에요, 안 감동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 10명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로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오늘 건축하듯이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산도깨비 같은 사람 100명 있어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보면, 나 같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으시면, 이 주위에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요, 타 교단의 모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청토비 문제로 좀 상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크기는요, 우리 이 예배당 정도 되는 본당을 가지고 있는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인데, 청소년이요, 그 교회에 중고등부 합쳐서 38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학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타 교회 가서 다른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면요, 안 믿어요. 뭐? 주일 예배 시간에 동성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예배 시간 아이들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고딩들이? 비웃어요, 저를. 내가 거짓말이라, 내가 작년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도축제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저것끼리 학교 안에서 기도회를 만든다고 자기들끼리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요, 믿지를 않아요. 비웃어요. 웃기고 앉았네. 누가? 목회자들이. 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너희 교회 니 하루만 휴식하고 여기 와서 봐라. 내 말이 뻥인지 진짜인지. 그러면 제가 스스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을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쓰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간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자꾸 부흥시켜줘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갖고 가시는 걸 이거를요, 내리지 마세요. 그냥 타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고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건데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기도합시다.